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부활체가 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입니다. 4장 1절에 분명히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왜 이렇습니까? 부활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사실을 왜 싫어합니까? 현세에 대해서 그냥 지금에 대해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 지금의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는 뭐 제사장, 대표적으로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이들이 성전의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대로가 좋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2절 말씀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이 복음을 싫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이 사실,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계인들이 바로 현실 지향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할 수밖에요. 3절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그리고 이튿날까지 가두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무리 그래도 예수 이름의 그 부활의 능력, 그 힘의 원천은 예수 이름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가두어서 그들이 오게 이튿날까지 둔다 한들 이 복음의 생생한 능력은 여러분 가두어 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4절 말씀에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 재갈을 물려도 그래도 결국은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 것처럼 사도들을 잡아가둔다고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누를 수 없고 그리고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한 번, 아니,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또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또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주겠노라 했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확신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들이 되었다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거부하고 방해하고 억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아무리 한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방해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회방과 핍박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심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방해한들 우리에게 핍박을 한들 우리를 죽이려 한들 절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며칠 우리가 연휴를 보내고 다시 세상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반복되는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이루기까지 절대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를 가두어 낼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아무리 불리한 조건에서도 복음의 능력은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부흥이죠. 5천 명이나 남자들만 숫자가 5천 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보니
5절 말씀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고 세상 권력은 당시에 불의한 성전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은 정말 세속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아무리 사도들을 억압하고 겁박하고 위협을 한다 한들 당당하게 우리는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의 능력이 누구입니까? 예수죠. 예수. 저에게도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예수 이름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 유사한 일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라고 한들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를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합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5천 명이 예수 믿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 막강한 성전의 권력 가지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위협하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낸다 한들 예수 이름의 진리가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성령이 우리를 방패로 성령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대신 싸우시는데요. 성령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된 것이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날 베드로가 두려워서 심지어 어린아이 여종 하나 두려워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 여러분 제사장들이 둘러싸고 성전 맡은 뭐 사두개인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옥에 가두고 하더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죽인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담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계인들이나 성전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자들을 살려내고 막 이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서 병자들을 가르치느냐 앞서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일들 이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것을 보지 않아요. 우리의 권력을 탐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득권을 감히 흔들어대는 것 이런 일로 보고 있다 보니 좋은 걸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거짓말로 이 사도들을 어떻게라도 잡아 가두고 그들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지만 성령 충만의 역사는 방해받거나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리고 내가 이 병자를 살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정말 이런 얘기가 지금 제사장 성전 맡은 사두개인들은 정말 듣기 싫은 거죠. 그저 이 권력을 유지해야 되겠는데 우리를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도들을 따르는 거죠. 사실은 사도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용사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오늘도 당신들이 일터에 있고 또 반복되어지는 일들을 가운데 가정에 있다 한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하나 없습니다.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속담에도 맞은 사람이 발 뻗고 자는 거지 때린 사람은 그렇게 발 뻗고 잘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핍박과 두려움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누릴지라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면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간증과 체험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다수가 뭐라 해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딱 있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 것처럼 걷고 뛰는 역사처럼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를 향해서 그리고 내 가족을 향해서 내 삶의 지경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그 이름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뿐만 아니라 구원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담대한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여러분 믿으시죠?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없습니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사렛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오늘도 이제 하루를 먼저 보내고 오늘 또한 일상으로 시작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그 불과 바람과 같은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임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